다른 교훈과 다른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오히려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새로운 인권도 생기며 자유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니 노예가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니 여권이 신장이 되고 이런 복음의 역사는 새로운 해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이 들어가고 다른 교훈이 들어가면 오히려 해방이 아니라 억압을 하고 굴레를 씌우고 부자유스럽고 여러분 이단들의 특성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키려고 하고 이런 다른 복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에 우리가 현혹되고 따라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하는지 아십니까? 특별히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에 굳게 섰다가 다른 복음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할 때 오히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려 함이라.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 다른이라는 것은 의미가 헬라어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휘발유가 있어요. 진짜가 있고 휘발유를 가짜로 만든 게 있는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이런 것은 우리가 비슷하나 같지 않는 것 그것을 알로 다른 것이라고 해요. 그러나 휘발유가 있고 여러분 그 다른 경유가 있다든지 물은 다른 물이 있다든지 하면 완전히 비슷한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헤테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어찌 보면 두 가지 다 포함하고 있는 여러분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에 있는 말씀도 에베소 교회가 복음의 변질이 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 앞에 바른 교훈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지금 편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1차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61년에서 63년 주후 그때에 투옥이 됩니다. 로마에 있을 때 디모데가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스럽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가택연금 상태에서 서신을 써서 보냈던 옥중 서신 가운데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고 쓸 때 옥중에서 쓰는데 거기다가 디모데가 내 옆에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바 된 나 바울은 이 바울과 디모데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1장 1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차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 옆에서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주전 63년 이후에 잠시
자유스러운 몸이 됩니다. 그때 디모데랑 함께 선교회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서바나를 다녀서 다시 소아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차 투옥되기 전까지 바울과 함께 전도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에베소까지 갔다가 이제는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였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여기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어야 하겠다.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여기서 권한다는 말은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전도하고 세웠던 교회입니다. 3년 동안 밤낮 기도하며 세웠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마게도냐를 건너가 저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에베소까지 들어갈 시간은 없습니다. 항구도시 밀레노로 좀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는 길에 장로님들을 좀 만나 뵙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에베소에서 빌레노로 내려오게 됩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밀레노에 들렸을 때 장로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악한 이리가 사나운 이리 때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든든히 서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있어야 됩니다. 그때 헤어지고 지금 다시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몸으로 들리게 된 것이 5년 만에 에베소 교회를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떠났던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와 함께 그 에베소에 들렸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여러분 컸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들렸더니 믿음의 진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향상도 없습니다. 복음이 편만한 모습도 없습니다.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오히려 믿음이 퇴보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사나운 이리 때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바른 교훈에서 벗어났고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훗날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나서 신앙의 향상과 진보와 복음의 말씀이 충만한 것을 여러분 보게 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에베소 교회는 5년 만에 다시 들렸을 때 여러분 복음과 교회가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있게 되었는가? 첫째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가 복음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5년 만에 와봤더니 신하와 족보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고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경륜은 없어졌고 변론만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리에 신하와 족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하는 뭡니까? 허구입니다. 만들어낸 허구적인 가르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나님의 경건에 이르도록 뭔데 망령된 허탄한 신화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공교히 만든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 보면 꾸며낸 이야기, 사람이 만든 이야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로 복음의 자리를 대신하고 말았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족보에 관심이 있습니다. 혈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많았지만은 복음이 없어졌습니다. 복음의 핵심 건건함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전통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분 전통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그들의 갖고 있는 전통을 더 중요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갖고 있는 경건한 전통을 더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5년 만에 와서 본 모습은 신하와 족보가 복음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돌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의 자리에 다시 신하와 족보가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니라 인간적인 신하와 족보가 자리를 같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하와 족보는 사람을 절대화해야 됩니다. 아니, 신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을 계속 생산해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론만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에베소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의 모습은 사랑보다는 헛된 말이 교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계명도 주셨지만은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핵심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자들이 관심의 초점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로서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 이런 심령들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사랑보다는 사랑이 아닌 것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너희들에게는 사랑이 없고 허탄한 이야기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가?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정결한 마음에서 사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오면 사랑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가?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함을 받고 더러움에서 깨끗게 된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크게 받았던 사람이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가리켜서 자기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합을 깨트릴 만한 사랑을 갖게 된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이기심이 없고 세속적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미움, 시기, 질투, 탐욕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사람, 정말로 청결한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절의 말씀에 선한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지 않는 아주 깨끗한 양심을 말합니다. 네, 전부 다 양심이 다 이상해졌습니다. 양심에 털이 나고 시커매지고, 여러분, 어떤 그릇된 것도 잘못된 것도 수용하지 않는 말씀 앞에 있는 선한 양심에서 여러분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사랑의 근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마음을 지닐 때, 선한 양심을 가질 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때 변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 중에는 헛된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변론이 많이 있습니까? 청결한 마음이 없고 선한 양심이 없고 거짓 없는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것은 변론입니다. 거기에 끝없는 신화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 중에 세 번째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가득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여러분 오류 세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특징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여러분 특징 중에 하나가 선생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성서는 말합니다.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주님을 알고 자유함을 얻었으면 먼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먼저 그 구원의 도리를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먼저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먼저 배우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고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으면 먼저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배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먼저 가르치려고 합니다. 선생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의 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 율법주의자들은 헛된 말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사랑은 없어지고 의미 없는 말, 영혼과 우리의 삶에 무익한 말만 즐기는 전혀 의미 없는 이야기들을 생산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위한 말을 하고 토론을 위한 토론을 즐기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된 사랑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말은 유익하지도 않고 비생산적인 말을 일삼고 있던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율법을 이야기하지만은 그가 말하는 것과 그가 확증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7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율법으로 잘못된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그들은 내걸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폐기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갈라디아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을 주셨는가?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자를 위해서 줬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여러분, 옳은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자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 자가 누군가? 오늘 디모데전서에서는 15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법한 자, 범죄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 두 번째,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 세 번째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네 번째는 죄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죄인입니다. 다섯 번째, 거룩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 손상시키는 자. 여섯 번째, 망령된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 일곱 번째는 아버지를 죽이는 자. 여덟 번째는 어머니를 죽이는 자. 아홉 번째는 살인하는 자. 이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살인입니다. 그런 자,
또한 10번째 음해하는 자,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 11번째 남색하는 자, 동성애를 말합니다. 동성애가 그랬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 또한 노마의 폼페이, 그리고 오늘 현대 여러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성애 옹호법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철저히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12번째 인신매매하는 자, 여러분 율법에도 그렇고 노마법에도 유괴하는 자들은 사형에 처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번째 거짓말하는 자, 14번째 거짓 맹세하는 자, 15번째 기타 다른 교훈을 버리고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독선에 빠지는 자, 15가지를 다 나열한 걸 집약해 보면 여러분 10계명입니다. 10계명.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죄 지은 것을 깨닫게 해서 어디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배석 교회는 복음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신화를 만들어서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바른 교훈을 몰아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은 하나님 중심적인 가르침입니다. 다른 교훈은 사람 중심적인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이 다른 교훈은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소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다른 교훈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른 교훈인지 다른 교훈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첫째, 그 교훈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인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주학에 인도하고 사람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인도할 때 우리 영혼이 윤택해지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살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많이 갖게 하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사랑하며 또한 아름다운 이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덕을 세우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인가? 이단의 특징은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덕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교리를 위해서는 부모도 여러분 오히려 부인하고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리를 변론하는 데 가장 큰 관심이 있지 덕을 세우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달려졌는가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다른 교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리를 따지고 변론하려고 달려오고 그리고 싸우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말씀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공부를 바르게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속아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 공부는 지식을 전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를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나쁜 성경 공부와 가장 훌륭한 성경 공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나쁜 성경 공부는 지식으로만 인도해서 머리만 키우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했던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제자 훈련은
실패했노라.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지식으로만 그들의 머리를 키워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나쁜 성경 공부입니다. 가장 훌륭한 성경 공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덕을 위해서 우리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교원 이단들은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변론을 통해서 잘 믿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이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성서 공부한다 하면서 교리적인 변론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빨리 의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의 세 번째는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찬 것, 그 사랑이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다른 교리를 이단에 빠지게 되면 교회는 구원도 없고 지옥에 가고 막이고 아닙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도 희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땐 다른 교훈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의 차이점은 내 믿음을 성장시키도록 자극하고 도전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른 교훈입니다. 내 삶을 새롭게 세우는데 그 말씀의 공부가 유익한가? 교리를 갖고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다른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기 머물러 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은 나를 사랑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잘못하면 다 투사로 만들어 버립니다. 가정도 무시하고 형제도 무시하고 모든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고, 아니,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늘 우리 앞에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의 현 위치가 어디 있는지, 바른 교훈 앞에 우뚝 서 있는지, 아니면 다른 교훈 앞에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교회가 섬기는 우리 안동서부교회가 바른 하나님의 교훈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교훈으로 믿음의 자리에, 삶의 덕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우뚝 서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